그러면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과 또 시기와 갈등이 넘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고 또 새로운 삶이 사라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부흥하던 중에 이 섬김과 그 봉사하는 구제일로 그 히브리파 또 헬라파 이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워 이제 교회 안에 원망이 원인이 되었던 구제하는 직무를 맡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주신 지혜에 따라 이 교회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이나 조직은 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직무상의 직분이지 높고 낮은 서열의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든지 그 직분은 디아코니아, 즉 봉사를 위한 직분이고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 직분은 봉사하고 이 섬기는 직분인데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그 교회 직분을 어떤 지위나 혹은 서열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거나 또 권세를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지 못해요. 늘 시끄럽고 문제에 휘말리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원망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 그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니까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병을 고친다거나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겠습니까? 첫째 반응은 논쟁하고 다투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9절 말씀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온 자유민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자유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자유민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자유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를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통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비웃고 못마땅하다는 듯이 논쟁거리로 삼고 다투고자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논쟁에서 밀리니까 거짓을 꾸미고 대적하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했다고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변론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논쟁하니까 어때요? 스데반에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데반에게 말해서 안 될 것을 알고 뭘 하느냐? 거짓을 꾸몄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 사람들을 선동하고 스데반에게 거짓 혐의를 덮어 씌워 고소함으로 공회에 잡혀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논쟁에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게 밀려 당할 수가 없었을 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선동을 하고 거짓 혐의를 덮어 씌워 고소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공회로 끌려갔을 때 그 공회에 앉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다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 말씀했는가 하니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처한 그 환경과 여건은 웃을 수 있는,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기가 죽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분위기, 두려운 분위기였어요. 평안했던 얼굴도 막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면서 근심해야 될 그런 분위기 속이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더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거짓과 불의와 고소와 그 억울함으로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우거지상의 얼굴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다 죽어가는 얼굴 모습으로 근심 걱정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자신의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고 다툼을 벌이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혐의를 뒤집어 씌움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데반은 어떠했다고 했어요? 논쟁, 다툼 속에서도 사람을 선동하여 거짓을 꾸미고 협의를 뒤집어 씌워 고소를 당하는 그런 그 억울함과 불합리한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 말씀이었어요. 스데반은 논쟁과 다툼, 거짓과 불의, 억울함이 난무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억울하다고 일그러지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바보 취급받을 것이 뻔합니다. 사실 손가락 길도 안 하죠. 바보 병신이라고 말이야. 그런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한란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정신이 빠진 사람 아니냐,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려는 자들에게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인간의 조건이나 방법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바보스럽다는 취급을 받을 각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논쟁과 다툼,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 준 것은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느냐? 아니에요. 무엇이 천사의 얼굴같이 스데반 얼굴을 만들어 줬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런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난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얼굴 모습이 천사와 같은 얼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 다 보여졌습니다. 내 얼굴을 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게 한 얼굴이었습니까? 야, 참 천사와 같은 얼굴이네, 이런 느낌을 주었는지, 아니면 우거지상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충만한 얼굴 모습을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얼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이 얼굴이에요. 얼굴 보면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이 어디 좀 아픈지, 뭐 걱정 근심이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뭐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얼굴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때요?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말을 자꾸 하잖아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자꾸 미운 말 자꾸 나오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꾸 사랑의 말이 자꾸 용서나 이해나 간용하는 그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뜻을 나타내고, 내 얼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 현재의 삶의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얼굴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거짓을 꾸며 스데반을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두운 불의와 거짓된 그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선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런 존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짓과 불의와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도 빛이 나지요. 그리고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얼굴도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스데반의 얼굴도 죽음이라는 위험의 목전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에 슬픔과 분노를 띠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될까요? 스데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이 날 수 있는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얼굴은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항상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얼굴로 나타납니다. 표출이 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얼굴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참 평안하다, 빛이 나네, 천사의 얼굴 같아,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았을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얼굴로 보여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짓과 또 불의와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함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